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새 기둥, 우리가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마게도냐 전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빌립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라고 부르는구나. 또 성경에 아가야 교회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가야는 바로 그 아래 아덴과 고린도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아가야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게도냐 지역 중에 빌립보는 이미 살펴보았고, 아주 중요한 두 도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을 향한 바울의 전도는 엄청난 영적 도전이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도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성경을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우리가 고대에 아주 이 주요한 무역 도로 중에 하나였던,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가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그런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도시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래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빌립보에서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중심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이 거리, 당시의 관리들, 군인들이 오고 갔던 이 거리를 바울도 함께 걸어가면서 그 지역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목적지는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왕국이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로마의 속주가 되었어요. 이 마게도냐의 원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도시가 엄청 발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도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정치, 경제의 중심지, 많은 인구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열망이요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회당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지역 사회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미국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고 있고 이 경제적인 공동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데살로니가 안에도 이 유대인들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하는 바울의 전도가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이 많은 헬라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바울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곳을 전도하려고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의 관례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강론 시간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을 선택했었죠. 바울이 3주 동안 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때의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예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4절을 같이 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뭔가 좀 대접받는 목회를 좀 하고 싶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영광의 일로 또 자기 의를 세우는 일로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일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그리하여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돌에 맞아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어떤 고난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란노 교회도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여기에는
뭔가 담임자가 또는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사상, 이념, 생각, 정치이론, 철학, 인문주의적인 견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 영향력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한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만을 증거하게 될 때, 단 3주 만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 교회가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용도 바로 살펴볼 것이지만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바울의 동역하는 교회로 세워졌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은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붙잡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 많은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5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 또는 귀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헬라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 안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모략하고 또 이들을 몰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을 해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 야손과 여러 형제들을 그들이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급박한 그러한 상황이었는가. 그대로 바울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은 아마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음 전도지인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토록 유대인 공동체가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하며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을 해서 이들을 잡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강력함을 맛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음의 강력함을 맛보았다면 그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면서 그들을 이제 야손의 집안을 완전히 이제 고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영어로 이야기하면 upset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향력인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강력함,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강력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뒤엎는 이 복음의 강력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떠나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세워지는가?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마게도냐의 두 번째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쫓겨나다시피 바울은 도망하고 불과 3주 동안밖에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훗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도망치다시피 베레아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이 복음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이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방해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바울의 마음에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 번 마음을 먹고 시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이 두려워서 안 간 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우리에게 좀 맡겨 놓으십시오. 그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강력함이 바울이 없이도 이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는지 이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정을 바울이 밟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로 베레아로 도망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할 수 없이 아덴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내려가는 이 바울의 여정 속에 이 아덴에 있을 때 너무 염려가 되어서 자신의 일행 중에 하나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과연 교회가 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본인들이 두려워서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 마음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을 때에 드디어 디모데가 바울에게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도전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끼리만 그냥 예수를 믿는 나 하나의 편이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선교적 교회, 복음적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바울의 도전 같은 이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에는 대적자들의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각오되어지고 이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 크게 만들어서 뭔가 우리끼리의 어떤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습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동안 우리가 연합하여 열심히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과제, 또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나의 탐욕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베레아 전도. 베레아 전도.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작은 도시예요. 조용하고 평안하고 고립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역시 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자,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도전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이 베레아를 향한 바울의 도전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그럽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원어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고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글로만 표현하기에는 한 단어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고상한 이 유게네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유게네스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공평함, 공평함. 부지런함. 부지런함.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바로 유게네스한 그리고 고상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우리가 어렵지 않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고상한 자가 되려면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열어놓되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특별히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사람의 말인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공평한 마음.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이분은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이분에게는 거짓됨이 없어. 이분은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그 말씀도 능력이 없을 거야. 이런 모든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우리에게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 공평함, 이 부지런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유게네스한 그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도 이런 유게네스한 고상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울의 도전은 아무리 고상한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선명한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실제로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보통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제가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물론 주제 설교를 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따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저하고.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풀어가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그 어떤 말씀도 복음에 위배되는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이 복음의 원리에 맞는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하여 고상한 자들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예,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내려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내려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일부를 움직여가면서 소동을 일으켜 결국 여기에서도 바울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고, 놀랍게도 베레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로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강력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결국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서 바울을 돕는,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박해 속에서도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늘 말씀에 대한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이 베레아 교회, 멋진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교회로 세워져 결국 주의 사역에 멋지게 쓰임받는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이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두란노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그 사명을 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 먹기도 힘든데, 요즘 교회들마다 어려운데 또 뭘 도전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 도전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하여 고상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평함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이 유게네스한 교회, 유게네스한 성도들로 우리가 모여서 오직 말씀으로만 붙잡아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